그런지 평소 보이던 분들은 또 안 보이고 안 보이던 분들은 또 몇 번 보이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품 상불경 보살품이죠. 제가 나눠드릴 법화경 요약집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상불경 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름이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무량극전에 2만억 위엄왕불 중 위엄왕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처님께서 2만억이나 되는 부처님이 출연하시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2만억 분이지만 이름은 그냥 한 이름입니다. 최초불의 상법시대 상불경 보살로 출연하시어 상불경 보살행을 하셨다. 상불경 보살행, 일단 본문에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공덕으로 이만억 위엄왕불 시대는 물론 1월 등명불 운자제 등왕불 법 중에서 이런 많은 부처님 법 중에서 법화경을 광설 유포하시고 그 이후로도 계속 묘업을 살아셨다. 상불경 보살의 보살행을 보십시오. 상불경 비구는 법화경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깊이 공경하며 감히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보살행을 행하여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심어준 공덕이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박해를 참아내시면서 행하신 보살만행의 불사를 설하신다. 이러한 보살행이 나와 남의 불성을 자각하고 불자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자각을 통해 모든 국토와 사회가 정화될 수 있다. 상불경 보살의 공덕과 계속 법화경을 광설하신 공덕. 상불경 보살행을 한 공덕이 원인, 종자가 씨앗이 되어서 임종시에 허공에서 위엄왕불로부터 20천만억 법화경 개성설법을 듣고 육근이 청정해지고, 육근 청정 이제 계속 들었지만 특히 앞전 품에서 들으셨죠. 법사공덕품에서 이야기하신 바가 육근 청정이었습니다. 육근이 청정해지고 대신 대신통력과 요설변제력과 대선정력과 선정력을 얻어 오랜 세월 동안 법화경을 광설하였다. 이만억 위엄왕불법 중에서는 물론 2천억 1월 등명불과 2천억 운자쟁 등왕불법 중에서 법화경을 광설 유포하시고, 그러니까 한 부처님을 만나기도 어려운데 2만억 위엄왕불 2천억 1월 등명불 등등 이 수많은 이 부처님을 칭견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공덕이겠어요. 다 이 법화경을 이제 수지독송한 그런 결과다. 그 후 천억 부처님 중에서도 법화경을 세세생생 공포하시어 현재의 서가모니 불로 태어나셨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직시 억억만급에나 법화경을 만날 수 있고 억억만급의 부처님께서 때가 되어서 법화경을 설법하시기 때문에 열애멸 후에도 모든 보살마살들은 마땅히 항상 이 묘법연화경을 수지 독송해설 서사할지니라. 그러니까 보살은 무조건 이 법화경을 통해야만 돼요. 이 법화경을 수지하지 않는 보살은 보살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살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법화경에도 오면 여러 차례 이 법화경을 교보살법, 보살을 가르치는 경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보살행을 한다라는 이 불자들은 반드시 이 법화경을 지니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세세생생 부처님 칭견하고 불도를 이루리라. 제 밑에 상불경 보살은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보살행의 모범을 보여주신 선구자여 실천자이시다.
여러분들은 이제 상불경 보살이 하신 바를 공부하셔가지고 그대로 따라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부처님 되는 거예요. 상불경 보살님처럼. 한번 본문 보시겠습니다. 이제 본 내용에 들어가시기 전에 문제 읽어 같이 함께 독송하시겠습니다. 그때부터 함께 독송하시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덕대세보살 마살에게 이르셨으니 너는 이제 알지어다. 만약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로 법화영을 지닌 이를 악한 말로 꾸짖고 비방하면 큰 죄보 받음. 앞에 서서란 바와 같고 그 없는 공덕도 앞에 서서란 바와 같. 아니 비설신의 건이 청정하리라. 득대세야 지나간 옛적이 한량 가리 없는 불가사의 아성직업전에 부처님이 계셔서 이름이 위험왕열의 응공정변지명행적선서세간 무상사 조장 부처님사 불세존이셨느니 겁에 이름은 이세오 나라 이름은 대성이었느니라. 그 위엄왕불께서 저 세상에서 하늘 아수라 등을 위하여 설법하 시대 선문고하느니 위에서는 사제법을 설하시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고 경열반에 이르게 하시고 벽지불구하는 이를 위해서 12인명법을 설하시며 모든 보살을 위해서 나욕따라 삼약삼보리로 말미암 육바라밀법을 설하시어 마지막엔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상불경 경자 한번 보세요. 한번 이 경자가 무슨 경자입니까? 이 가벼울 경자죠. 가볍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불경 항상 가볍지 않다. 이 상불경 보살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체 중생을 그 존재가 누구든지 간에 애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보는 사람마다 합장하고 공양, 존중, 찬탄했던 신구어이로서 그 사람을 정말 정성껏 찬탄했던 그런 보살의 어떤 모범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법화경을 쭉 이렇게 배워오시면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16품에서 구원실성, 영원한 생명의 부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상주불면하시는 부처님의 그 공덕을 여러분들이 배우셨고, 우리가 이제 17품이 뭐였죠? 분별공덕품, 그리고 18수의공덕품, 19 이제 법사공덕품에 이르기까지 이제 겸행육도, 정행육도, 또 이 오성법사와 육바라밀을 일도 겸해서 실천하는 그런 공덕, 특히 이제 육바라밀의 공덕을 강조하는 또 이 정행육도, 그리고 또 바로 지난번 앞전 시간에 배웠던, 참 그 앞전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게 이제 수의공덕이 있죠. 수의공덕 중에서 특히 초수의의 공덕이 크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3, 4순례를 한다, 어떤 불사를 한다 할 때 처음 먹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해서 하는 그 공덕도 물론 하기 때문에 크지만 처음 딱 보자마자 듣자마자 마음 딱 정해서 그래
2년 내가 한번 참 책임져 보자. 2년 내가 맺어보자. 함께 해보자. 라는 마음을 딱 정했을 때, 그 결정했을 때의 그 초수익에 관련해서 이 공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이제 18품 수의 공덕품이죠. 법사 공덕품에서는 이와 같은 공덕들을 육근청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정법사를 실천하시고 겸행육도, 정행육도를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얻는 공덕은 뭐다? 육근청정의 공덕을 얻는다 하고 이제 법사 공덕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분별 공덕, 수의 공덕, 법사 공덕 이런 수많은 공덕들을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이 법화경을 배워오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텐데, 이 듣는다고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많이 단순히 이 자리에서 법화경을 함께 공부한다고만 여러분들이 성불을 하고 깨닫는 건 아니겠죠. 그걸 구체적으로 몸소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는 어떤 모범 사례, 모범 답안, 선구자요, 실천자의 모습으로서 이 상불경보살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바로 이 상불경보살님처럼 실천하면 된다. 상불경보살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범 답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덕대세 보살 마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상불경보살 품에서는 덕대세 보살님이 출연하셨습니다. 덕대세 보살님은 다른 말로 대세지 보살님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 대세지 보살님은 우리 구인사에 가서도 오천법당에 가운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좌우에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바로 이법당,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이법당에도 가운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좌우에 관세음보살님 또 대세지보살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세지보살님은 보통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겹시불로 등장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겹시불로도 많이 하고, 특히 우리 종단에서는 관음시당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움직이시는 관음세지, 대세지보살님이 또 우리 종단에서는 많이 또 쓰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덕계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대세 큰 세력이거든요. 관세음보살님의, 이 대세지보살님의, 이 보살님의 세력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뭡니까? 세력은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얼굴 잘생긴 거예요? 그런 것으로 세력으로 삼는 것이 바로 중생이라면, 부처님은, 보살님은 무엇으로 세력을 삼겠어요? 지혜로서, 또는 중생을 포교하는, 어떤 그런 감화력으로서, 그런 것이 지혜와 또 전법으로서 갖춰져 있는 그런 세력, 이것이 바로 이제 보살님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덕대세, 덕자는 얻을 덕자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로서 중생을 이끄는 힘, 이 모든 것을 다 얻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얻다, 크다 또는 이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덕에 있는 겁니다. 큰 세력에 이르다, 큰 세력을 얻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를 상징하시고, 대세지보살님은 이 지혜와 전법의 세력을 상징하시고, 또 여러분들 문수보현 있죠? 보통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좌우보초로는 또 문수보현인데, 문수보현은 뭐죠? 문수보살님은 얼마 전에 우리 또 오대산 문수도량도 다녀왔잖아요. 문수보살님은 지혜를 상징하죠. 문수사리 보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문수보살님은 문수사리 하면서 제가 사자를 타고 다니는 문수보살님 이렇게 비유를 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법화경에도 28품에 나옵니다만은 보현보살님이 상징하는 건 뭐죠? 보현보살이 상징하는 것은 원행입니다. 원과 행이라고 해요. 보현보살님의 원과 행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님은 주로 이제 코끼리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덕대세보살님은 이 중생을 이끌어들이는 그런 세력과 포교력을 의미한다. 그럼 상불경보살님은 뭐겠어요? 상불경보살님은 뭐겠습니까? 배우겠, 이제 뒤에 배우시겠습니다만은 인욕입니다. 인욕. 상불경보살님이 상징하는 것은 인욕이고 또 하나는 공경이에요. 인욕과 공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너는 이제 알지어다. 만약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법화경을 지닌 이를 악한 말로 꾸짖고 비방하면 큰 죄고받음이 앞에서 설한 바와 같고 그 능공덕도 앞에서 설한 바와 같이 안 이비설신 의근이 청정하리라. 앞에서 설한 바와 같이라고 하는 건 뭐죠? 19품 법사공덕품에서 설한 바와 같이 뭐 그렇게 되겠죠. 물론 그 앞에서 설하셨지만 특히 19품에서 육근 청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덕대세야 지나간 옛적에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불가사의 아성지급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위엄엉 열애 응공정변지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느니라. 이제는 뭐 여러분들 10대 명호 그냥 줄줄줄줄 외우시죠. 안 보셔도 다 아시죠. 그의 이름인 이세고 나라의 이름은 대성이었느니라. 그 위엄왕불께서 저 세상에서 하늘사람 아수라 등을 위하여 설법하시되 성문 구하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설했죠? 사제법, 이게 방판부터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던 말씀이시죠. 그리고 사제법을 설하셔서 생로병사를 벗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벽지부를 다른 말로 영각이라고 그랬죠. 영각을 구하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설했죠? 12년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살을 위해서는 안역따라 삼작 삼보리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다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육바라밀을 실천하게 된다면 얻는 것이 뭐다? 안역따라 삼작 삼보리다. 보살의 제도법은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을 설하시어 마지막엔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보살님이 바로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보살은 반드시 이 법화경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덕대서야 이 위엄왕불의 수명은 등등등 한번 쭉 보셔요. 한 장 넘깁시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제도하시는 그 국토의 중생들이 쭉 나오죠. 제일 밑에 줄 보십시오. 그때 보이십니까? 한 보살 비구가 있으니 이름이 상불경이었느니라. 덕대서야 무슨 까닭으로 이름이 상불경이었는고 이 비구는 비구니이거나 우바세 우바이를 보는 대로 그들을 다 예비하고 찬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나는 여러분들 깊이 존경하여 감히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보살도를 행하여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 비구는 경전 독송에는 전념하지 않고 이 경전 독송은 안 하셨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경전 공부하고 계시는데 삼불경보살은 경전 공부를 하시지 않으셨답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이 절집에 와서 자주 듣는 얘기로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상불경보살은요 중생을 중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중생은 분별심이 있죠. 그렇죠?
오용락과 상독심에 찌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불경 보살은 중생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부처님으로 본 거죠. 부처 눈에는 뭐가 보인다? 부처가 보인 겁니다. 그 속에 불성을 보는 거예요. 부처 종자를 보는 겁니다. 부처 종자를. 그래서 미래의 부처님들이시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불경 보살은 누구 계세요? 그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보는데 그 안목은 당연히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무슨 경전 공부를 또 하겠어요? 그러시겠죠, 그렇죠? 네. 멀리 사부대중이 보여도 가서 예배하고 어떤 사람들 일이 안 하죠. 전부가 보이면 어떤 사람은 막 피해가고 막 아이고 저 사람이다 나 딴 길로 갈래 하고 멀리 사부대중이 보여도 가서 예배하고 찬탄하며 이런 말을 하였느니라. 나는 감히 여러분들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노니 여러분들은 다 승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천대대사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앞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대보적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버지 정건함을 위해서 설법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체는 부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건함이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뭐라고 되묻냐면은 일체 중생이 부처란 말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중생들은 있는 그대로 보지 않죠. 그렇죠? 하늘에 오늘처럼 참 청명한 날에 달이 두둥실 예쁘게 떴어요. 저 달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 임을 그리워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그리워하고 어떤 사람은 빵을 그리워하고 이 가을에 붉게 물들었던 단풍잎이 시들어가지고 뚝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지 눈물도 같이 떨어지고 시도 쓰고 노래도 부릅니다. 맞죠? 사람들마다 똑같은 낙엽 보고 똑같은 가을달을 보고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립니다. 네. 있는 그대로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분별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부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꼭 부처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화문구에는 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에 활로 관역을 쏘는 것을 배움에 어긋남이 많고 들음맞음은 적으나 처음에 활 쏘는 법을 배워가지고 우리 중생으로 치면 우리 불자들로 치면 처음 부처님의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렇죠. 처음에 관역을 쏘는 것을 배움에 어긋남이 많다. 제대로 이제 관역에 적중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중생들이 절에 찾아와도 제대로 된 부처님을 찾지 못한단 말이에요. 법당 안에 계신 부처님만 찾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땅으로 관역을 삼을 때 어느 경우에나 맞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다. 이 땅으로 관역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분별이다. 부처와 중생의 분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부처님을 찾아가지고 관역을 겨눈다면은 저 멀리 있는 분만 부처님이시겠지만 땅으로 향해서 관역을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발 백중이 되겠죠. 쏘는 즉시 맞겠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대로가 이제 부처가 되겠죠. 이 천태대사의 말씀이 비유가 참 기가 막혀요. 그렇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그가 욕설로 꾸짖어 말하였느니라. 이 무지한 비구는 어디서 왔느냐?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을 가벼이 여기지 않노라 하면서 우리에게 수기해 마땅히 승불하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같이 허망한 수기는 소용없노라 하면서 주위에서 그냥 욕을 하고 나무라는 거죠. 니가 뭔데 나한테 수기를 주고 나보고 승불하니만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죠? 네, 그렇게 참 보면은 이와 같이 여러 해를 두고 항상 규성과 욕을 먹으면서도 성을 내지 않고 이 참 상불경에 대표되는 그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욕이죠. 그렇죠? 인욕입니다. 그리고 또 뭐다? 공경입니다. 끊임없는 인욕과 끊임없는 공경이에요. 우리가 도 닦는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참는 거예요. 참고 이기는 거거든요. 참고 이기는 건데, 우리가 뭐 지금 이 들어오는 보살님들도 어떤 보살님들이 보면은 뭐 가방에 짐을 한 짐씩 집을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다 그냥 1박 2일 동안 어지간한 건 여러분들 다 이겨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뭐 한 대 마당에 주무시게 하게끔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법당 안에 주무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이기게 되는 거지, 추위를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뭘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이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마음을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들을 다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문제일 것 같아가지고, 지레 그냥 마음을 내가지고, 뭐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뭐 짐이 한 보따리씩 이렇게 끼고 지고는 분도 계셔 보이던데, 물론, 또 그런 것도 이제 뭐, 건강상으로나 이렇게 또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이겨내시고, 마음으로 극복해내는 그 과정이 결국 그게 공부거든요. 그거 빼놓으면 공부 없어요. 그거 빼놓으면 공부 없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이 자리에서 공부하시는 거는 공부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죠.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상머리에 이 불 켜놓고 부처님 앞에서, 이 거룩하신 부처님 앞에서 거룩하게 법화경 공부하는 거는요, 오히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불자들이라면. 하지만, 이 상불경 보살 같은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이렇게 참 욕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셔요. 이 법화경 공부, 이 공부는 쉽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고 계신 이 공부는 쉽지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겨내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에 지금 상불경 보살님이 등장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분명히 2000년, 3000년 후에 이 경을 앉아가지고 이 대광사 지관전에서 앉아서 공부할 텐데 진짜 공부는 이걸 인연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몸소 내가 내 마음을 이기고 상황을 극복하고 몸소 실천하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공부가 되고 깨달음이 된다.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너희는 마땅히 성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이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몽둥이나 기와나 돌로 때리면서 이런 것도 보면은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뭐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히 넘어갑니다만은 몽둥이는 뭐고 기와는 뭐고 돌은 뭘까요? 몽둥이는 당장에 이 겉으로 표가 나는 건 없지만 아주 속 깊숙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고, 뭐 돌이나 기와 같은 경우는 속 깊숙이는 몰라도 금방 눈앞에 표가 나는 거겠죠. 그죠? 뭐 그런 저런 것들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연구해 봉직도 합니다. 자, 그렇게 때리면 비에 달아나 멀리 가서 오히려 크게 외쳤느니라. 나는 감히 여러분을 가벼이 여기지 않노니 여러분은 다 승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한테 욕을 해도 네 마음속에는 불성이 있다. 제발 그걸 깨달아 다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한두 마디는 좋은 얘기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에서 계속 나의 순수한 의도를 무시하고 나한테 욕을 하고 돌팔매질을 한다면 그때 가면 여러분들 마음도 돌아서겠죠. 하지만 상불경 보살님의 마음은 돌아서질 않았어요. 끝까지 그래도 네 마음속에는 불성이 있다. 너는 장차 미래의 부처이다. 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항상 이런 말을 하므로 정상만의, 그러니까 아상이 가득한 비구, 비구니와 우바에는 상불경이라는 벼로를 붙였느니라. 이 비구가 임종하려 할 때 공중에서 위엄왕불께서 앞서 절하신 법화경 20천만억의 개성이 들려와. 수많은 법화경의 가르침이 있죠. 수많은 개성이 있죠. 근데 이 수많은 개성 중에서도 법화경의 가장 대표되는 개성이 뭐죠? 소위 우리 법화경 49개가 있습니다. 뭐였죠? 방편품에서 배웠나요? 비유품에서 배웠나요? 뭐였죠? 제법, 종본래, 개성. 제법, 종본래. 법화경하면 제법실상이 딱 나와야 돼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이 제법실상을 어떻게 또 표현하셨냐면은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이에요. 제법실상이 뭐냐? 지금 제법실상 말씀하셨는데 제법실상이 뭐냐면은 제법실상의 모습은 제법은요. 제법의 실상은 종본래로 뭐다? 상자, 항상 스스로 어떻게 한다? 상자, 정멸상이에요. 정멸상입니다. 구인사가도 정멸궁이 있듯이 그 정멸궁이 그냥 단순히 고요한 개념에만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으면은 정멸을 저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밤이 곧 낮이 되고 낮이 곧 밤이 되고 금방 어젠가요 보니까 뭐 갑자기 또 비가 막 쏟아졌다가 해가 번쩍 났다가 얼마나 참 다양한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참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아무리 변화무쌍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관통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 무언가가 고요한 거예요. 억겁 전에도 그랬고 억겁 후에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고 아무리 이 법화경 법석이 뜨들썩하고 시끄럽다 하더라도 이 속에서 고요한 그 무언가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모든 소리가 그 근본 바탕에, 모든 형상이 그 근본 바탕에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멸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소리의 근본은 바탕은 정멸이고, 모든 현상의 근본 바탕은 정멸이기 때문에 모든 현상이 정멸 바탕 위에 세워질 수가 있고, 모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정멸법 바탕 위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예. 모든 법의 근원이 있죠. 예. 상자, 정멸상이다. 그래서 시끄러운 자체가 곧 정멸이고, 정멸이 곧 시끄러운 거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인 예세 덕작불. 불자 행도인. 불자가 이와 같은 도리를 알고 행하면 내세 득작불, 내세의 득작불, 스스로 짓는 거예요. 언젠간 성불할 수 있다. 도딱 가서 성불할 수 있다. 부처를 만난다. 부처를 성취한다. 내세 득작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천만의 개성이 들려와 모두 듣고 다 능히 받아지며 곧 위에서 설한 바와 같은 안건의 청정과 이비설신의 이건의 청정을 얻었느니라. 그 위에서 설한 바와 같다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19품 법사공덕품에서 말씀하신 육건 청정의 공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육건의 청정을 얻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것, 이 법화경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모든 것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오정법사 말씀드렸잖아요. 육바람일 말씀드렸잖아요. 법화경의 수행은 뭐다? 오정법사.
또 뭐다? 육바라밀, 또 뭐다? 사할락행,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종법사든 육바라밀이든 사할락행이든지 간에 하나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 이것들을 실천하면 뭘 얻는데, 어떻게 되는데 했을 때, 바로 법사공급품에서 배우신 뭘 얻는다? 육근청정을 얻는다. 엄마 집에, 맨날 절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삼사순례 가면은, 엄마, 아빠 뭘 얻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육근청정을 얻는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일단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육근청정이다. 아시겠죠? 이 육근청정을 얻고 다시 수명이 늘어나 200만원 나육타해 동안 널리 사람들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했느니라. 이 법화경을 이렇게 실천하시면서 상불경 보살님이 수명이 이제 늘어나신 거예요. 그죠? 때에 정상만의 사중인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 등이 이 사람을 경멸하고 천시하여 상불경이라는 별명을 지은 자들이 그 대신통력과 요설 변제력과 대선정력 얻음을 보고 그 설하는 바를 듣고는 다 신복하고 따라 쫓았느니라. 이 보살이 다시 천만학 중생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에 머무르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에 머무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를 완전히 성취하지는 않았지만 성취했다는 건 그 부처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심,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발보리심 한 거죠. 반드시 내가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를 성취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즉 성불할 것이다. 다는 그런 결정신심을 다시 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을 마친 후에 이천덕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었으니 이름이 다 이룰 등명이시니라. 쭉 밑에 쭉 보시면 이제 계속 이제 또 다른 부처님을 또 만나고 또 이제 법화경을 전법하시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한 장만 남겨보십시오. 가운데 1013페이지입니다. 1013페이지 가운데 만약 내가 과거세에 이 경을 받아지며 독송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빨리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불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내가 성불할 수 있었던 것은 법화경을 실천했기 때문이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불의 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이 법화경을 의지를 하게 되면은 이 성불이라고 하는 길로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지름길. 여러 가지 길, 갈래 길로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가는 게 아니라 요즘 길이 얼마 좋아져요. 그냥 고속도로로 쭉 달려가는 겁니다. 이 법화경 가르침대로 그대로 실천하게 된다면 곧 바로 성불할 수 있다. 빨리 성불할 수 있다. 이 앞전에도 계속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법사품에서도 나왔고, 앞전에서 계속 이런 모습, 속히 성불할 수 있다. 속덕 성불, 속덕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수지 독송했을 때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한 장 넘기시고요. 그거 한 장 넘기십시오. 한 장, 두 장 넘기십시오. 그 앞전에 하신 말씀을 개성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줄, 득대세야, 1017페이지죠. 득대세야 알지어다. 이 법화경은 모든 보살마살에게 크게 유익해서 능히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에 이르게 하느니라. 성불하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이 법화경 가르침대로 실천하게 된다면은 능히 안욕따라 삼경삼불이 성불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보살마살은 열의 멸도 후에 항상 이 경을 받아지며 독송하고 해설하며 베껴 쓸지니라. 모든 보살을 크게 유익하게 하고 모든 보살마살은 열의 멸도 후에 항상 이 경을 받아지며 독송하고 베껴 쓸지니라. 그래서 보살도를 걷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법화경을 오정법사대로 육바라밀의 가르침대로 실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장 넘기시고요. 또 한 장 넘겨보십시오. 또 세 번째 줄 보십시오. 21페이지죠. 1021. 이 경을 설한 까닭으로 한량 없는 복을 얻고 점차로 공덕 갖추어 빨리 불도를 이뤘느니라. 이 법화경에서도 보면 공덕 얘기가 계속해서 되풀이가 되고 그만큼 법화경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공덕이라는 이 대목이 나올 때는 항상 점차다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일도 해야 되고 내일까지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항상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고 하는 겁니다. 기한을 정해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생만 한다 아닙니다. 기한을 정하면 안 돼요. 그거는 현대 이대 선생님께서도 돈은 언제까지 닦아야 됩니까? 기한을 정하지 마라. 될 때까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 언제가 도달하겠다 이거예요. 그때의 상불경보살은 바로 이 내 몸이고, 그때의 사부대중으로서 법에 집착한 이들은 상불경보살의 여러분은 마땅히 성불하리라 할세 이러한 인연으로 수없는 부처님을 칭견하였으니, 이 회중의 500보살 대중과 사부대중의 정신사 정신녀로서 지금 내 앞에서 법을 듣고 있는 이들이 그들이다. 그러니까 그 상불경보살 당시에 이 상불경보살에게 욕을 하고 돌팔매질을 했던 그들도 그 죄과를 치르고, 그 죄가 커요. 이제 나올 텐데, 200만원급 동안에, 그 200만원급이라고 어마어마한 동안에 부처를 보지 못하고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200만원급 동안에. 부처님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법화경을 신봉하는, 불법을 신봉하는 사람을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돌팔매질을 하는 그 죄업으로 200만원급을 부처님 근처도 못 가고,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200만원급이 지나고 나서 상불경보살의 이 인연으로 다시 이 용산해상이라는 곳에 와서 상불경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었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모습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게 된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때 나한테 욕한 놈이고, 너희들이 바로 나한테 참 법화경을 배운 사람이고 하다. 다 그때 그 인연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마땅히 성불하리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법회 때마다 법회 제일 마지막에 사홍서원 다 마치고 이상으로서 법회 다 마치겠습니다 하는 뭐해요? 우리가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 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상불경보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합장해가면서 그때만큼이라도 오늘 이 회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언젠가는 꼭 성불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순간만큼은 상불경보살님이 되십시오. 아시겠죠? 그때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다면은 언젠간 여러분들도 성불할 수 있습니다. 이 상불경보살님이 이러한 수행 공덕으로 수많은 부처님을 칭견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렇죠? 수많은 부처님, 수많은 또 어떤 부처님, 유어망불, 일월등명불, 무성불 해가지고 수많은 부처님을 칭견하는 모습이 지금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몇 분의 부처님을 칭견하셨어요? 상불경 보살님은 수억만의 부처님을 칭견하시고 공양 올리셨다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부처님을 칭견하고 공양 올리셨나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부처님이라니까요. 법화경의 가르침에 의거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회 때 마지막에 진심으로 오늘 이 법회에 계신 분 모든 분들이 반드시 선불하게 해주십시오. 선불하십시오 하면 그렇게 하면 이 모든 부처님에게 이 대방사에 계신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린 게 된 것이고 칭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게 부처님이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천사전 불자님들은 보십시오. 대조사님, 이대종전 큰 스님, 3대 종전 큰 스님, 우리에게는 부처님이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이번 생에 이 시대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은 현재 부를 칭견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부처님을. 마음만 먹으면 부인사 가서 종전 큰 스님 칭견할 수 있잖아요. 암경에 보면은요, 암경에 보면 도 닦는 데에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행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도반이에요, 도반. 스승이다. 예. 이 나를 인도해주는 도반들 또는 스승의 비중이 절반인 줄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 모든 것이다. 라고 암경에 되어 있어요. 말씀하셔요.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의 그 위치가 절대적인 것이죠. 다합니다. 다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스승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혼자 또 닦겠다고 앉아가지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반드시 스승의 가르침을 의구하고 겸손하고 하심하고 시키는 대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도가 되겠어요? 얼마 전에 저보다 참 이제 고참 선배님이신데 조나스님 당시 때부터 수행해 오셨던 종단의 이제 어른 스님이신데 그게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는 부처님을 3분이나 모셨다. 조나스님 모시고 이대 큰 스님 모시고 지금 3대 큰 스님 이래 모셨다. 너무나도 큰 영광인데 너무나도 감사한 인연인데 3분의 부처님을 이렇게 해서 모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분의 부처님도 모시기 어려운데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 참 공덕과 인연을 내가 지금 맺고 살면서 내가 그 은혜에 내가 그 제대로 보답하고 사느냐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참 앞으로 갈 길이 많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스님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진짜 스승은 구인자에 계시는 종전 큰 스님이시죠. 그렇죠. 우리 천태종 신도들만 가지고 있는 가장 행복하고 큰 인연이고 특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지금까지 대방사가 발전해오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큰 탈 없이 잘 살아오고 또 내일 3사 순례를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녀오고 하는 것이요. 부처님 증명 없이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다 부처님 증명이 있기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예. 그 내일도 여러분들이 다녀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제가 우리 법당 보살님 보고도 미륵보선에 문 좀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열어놓으라 그랬어요. 그 가시는 분들 좀 참배 드리고 가게. 그러니까 참배 드리시고 이번 3자 순례에 동참하신 모든 도반들이
내 소원만 빌지 말고 모든 도반들이 삼사순례를 통해 가지고 심중소고 소원 다 원만히 속히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처님 전에 축원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사순례 가는 모든 사람, 이게 나도 복이 되고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요, 축원드리는 것도 조금씩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게 또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스님, 축원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분들도 이제 꽤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스님들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스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냥 마음대로 해라. 본인 마음에서 흘러나는 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의 기준처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무종단에서 부처님 3번 찾는 것 아시죠? 부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처님 진실한 제자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먼저 부처님 전에 그냥 올리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 주십시오 하고 축원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축원드릴 때 보통 한 가지만 하라고 그러죠. 그 한 가지를 하는 거는 일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가지라고 하는 거지, 그 한 가지만,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일심이 되고 무심이 되면, 그 하얀 도화지가 되면, 그 하얀 도화지 위에는 해도 그릴 수 있고, 달도 그릴 수도 있고, 보리도 심을 수 있고, 밀도 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밭을 깨끗한 밭으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 밭에는 수박을 심든 참외를 심든 밀을 심든 보리를 심든 내 마음대로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밭을 청정히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의 수단으로서 그 방편으로서 축원을 한 가지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이지, 그건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심이 돼야 되는 거죠. 깨끗한 도화지, 깨끗한 밭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이다. 한 가지 소원을 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해도 됩니다. 두 가지 하는 게 뭐 나쁩니까? 세 가지 해도 돼요. 세 가지 하는 게 뭐 나쁩니까? 하지만 내 마음을 일심으로 만드는 데서 가지고는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어떤 데 봐봐요. 부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아주 잠을 자는지 뭘 하는지 엎드려가지고 아들 소원, 딸 소원, 손주 소원까지만 다 빌고 계셔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이 마음 저 마음으로 갈래 마음 쓰면은 그게 덜덜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일심으로 만드는 것이 수행의 근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보실게요. 넘기시기 전에 제일 밑에 단락한 거 보십시다. 넘기니까 끝이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내가 전세에 이들에게 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권하셔야 돼요. 삼자순례 같이 갑시다. 대강사 와서 법해봅시다. 뭐 그죠? 자꾸 권하셔야 됩니다. 전세에 이들에게 권하여 이 경의 제1의 법을 듣고 지니게 하여 여러 보여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법 중에 이 법, 화경이 가르치는 바로 제1의 법인 거예요. 부처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제1의 법을 듣고 진리게 하여 여러 보여 사람에게 가르쳐 열번에 들게 했으므로 세세생생 이 같은 경전을 받아 지니게 되느니라. 마음겁토록 논의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정성에 이르러서 때가 되어야 법화경을 얻어 들을 수 있으며 마음겁토록 논의할 수 없을 만큼 깊은 뜻에 이르러서 때가 되어야 제불께서 이 경을 설하시느라. 그러므로 수행하는 이는 부처님 별도 후에 이 경을 들으면 의욕내지 말고서 응당 일심으로 널리 이 경을 설할지니라. 이게 의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되면은 해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반드시 여기서는 이미 이 결정신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 상불경 보살님처럼
내 마음 속에도 부처 종자가 있고, 그죠? 나도 부처고, 여러분들도 부처다라고 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언젠가 부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믿음만이라도 확고하게 되어 있으면, 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그냥 쭉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좀 의심, 그리고, 저 사람이 뭐 되겠어? 뭐 이런 식의 타인에 대한 어떤 비방, 질투, 의심이 있다면은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관세음보살 한들 그게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내가 부처종자다 이게. 일체중생은 본래 한 집 아니었습니까? 우주가 본래 한 점으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무슨 은하계, 무슨 태양계가 많아도 그냥 한 이름이요. 우주요. 끝이요. 그냥. 지구천지 수십억의 사람이 있고 아무개, 김아무개, 이아무개 아무리 많아도 대한민국 하나로 끝나고 그냥 지구 하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집인 거죠. 한 집. 한 식구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본래부터 그 한 점은 그 한 집은 아주 청정한 겁니다. 청정무해가 때가 없는 거예요. 내 바탕이 그렇고 여러분들 바탕이 그래요. 내 바탕과 여러분들의 바탕이 다릅니까? 본래 한 점인데. 그러니까 그 근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눈으로 보이는 분별심에 여러분들이 휘둘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제일 밑에 줄에 세세생생 부처님 칭견하여야만이 빨리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세세생생 부처님 칭견하여야만이 지금 상불경 보살님처럼 무슨 부처님 칭견하고 무슨 부처님 칭견하고 이런 개념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법화경을 함께 듣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부처님들을 칭견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체가 지금 수많은 이 부처님들끼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인에 다녀오셔가지고 구종전 선생님 칭견드리고 또 뭐 이런 이 법회가 있으면 참석하고 저 법회가 있으면 참석하고 해가지고 그 법회 부처님께서 종전 선생님께서 부처님께서 정명법주로 계시는 그 법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처님이에요. 그런 법회 여러분들 자주 가셔야 돼요. 네, 자주 가셔가지고 이번 이런 법회도 그렇고 삼사순례도 그렇고 그런 자리에 자주 가게 되면은 세세생생 부처님 칭견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 뭐 억만급의 부처님 칭견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다 부처님들이신데 안 그렇겠습니까? 상불경 보살님이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 상불경 보살님처럼 하기 쉽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다 압니다, 여러분들. 지금 머리로는 상불경 보살이 뭐 인욕을 상징하고 공경을 상징하고 다 배워서 벌써 끝났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건데요? 몸이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현관문 누를 때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여러분들 현관문 비밀번호로 다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요, 손이 먼저 알아요. 문 앞에 가면 손이 질러 움직여요. 여러분들 기억해보세요. 기억이 잘 안 날걸요, 지금 여기에서는. 근데 문 앞에 가면 알아요. 손이 먼저 알아요. 그렇죠? 몸이 배워야 돼요. 더 닦는 것도. 상불경 보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1시간 동안 배우셨지만, 다 안다고 생각되지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몸이 배워야 된다니까, 몸이. 몸이 배우지 않으면 안 돼. 암만 이 자리에서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줘봐요. 뭐 배행을 배우고 가르쳐 얘기해주고 뭐 저명을 가르쳐 줘봐. 근데 수영장 가도 나면 그냥 꼬르륵 그냥 잠수할 텐데 이론으로만 배워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몸을 배워야 돼요.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꾸준히 실천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상불경 보살님처럼 인욕행하시고 모든 존재들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셔가지고 언젠가는 반드시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만am정신하시겠습니다.
엄마로 늦게 잡아 엄마로 늦게 잡아